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욥기서 42장 5절, 6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대답을 하셔야죠. 네. 잘 못 보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반응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마찬가지고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꼴 보기가 싫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어떠한 친분이 있어야지 싫으면 싫다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 얘기하는데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없으면 무표정하고 무관심하고 표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귀로 듣던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건 되게 다른 거죠.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얼굴 보게 되면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욥기를 오늘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욥기를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욥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드디어 욥이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보진 않겠지만 욥기서 38장 1절 한번 잠깐 보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등장한 장면이 나타나고 뒤로 넘겨 40장 6절 한번 보시면요. 40장 6절. 예. 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막판에 두 번의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 장면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주를 봤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생각을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욥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날 보고 계시면 찾아와 주세요. 만나와 주세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욥이 하나님이 욥을 보느냐 안 보느냐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지켜보신다고요.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끝내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끝내는 마침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웬만한 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다. 나를 각성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두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 아무도 안 졸고 있지만 졸고 있을 때. 그럼 뭐예요? 이 소리 들으면 설교 시간에 안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 나면 자다가 이제 깨죠. 근데 눈은 풀려 있어요. 예. 토요일 날 빨리 주무십시오. 토요일 날 빨리 안 주무시면 장주인 집사님도 졸아요. 강선의 원사님도 졸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안 주무시면.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 빨리 안 자면 이 시간은 졸게 돼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센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셔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사람의 생각을 듣고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누구의 말을 듣죠? 부부가 있게 되어지면 원튼 원치 않든 아내의 말, 남편의 말, 그 내용은 어찌하든 간에 하여튼 말을 듣고 있어요. 자녀들은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말, 뭐 친구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사람의 말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의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욥기 42장 전까지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계속 나타나서 내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듯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다. 끝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깨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덮는, 제가 가끔 글씨 틀리면 이렇게 쭉 그으면서 하는 거 있어요. 화이트, 수정액.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덮는 수정액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를 없앤다? 없애지 않더라고요. 확 덮어버려요.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42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다 보진 않겠는데 38장, 39장, 40장 말씀이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제가 한 군데 이렇게 한번 볼 테니까 단어만 좀 보세요. 38장 4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라. 모르더라도 허리에 힘 딱 주고 한번 내가 묻는 거 한번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어 한번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반복됩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얘기만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바다가 생겨날 때는 어디 있었냐? 9절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바다 이야기, 구름 이야기, 땅이 처음 만들어지는 이야기.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해요. 16절 가볼까요?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너 바다 밑바닥 가봤냐 이거예요. 바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기서 모든 대답의 정답은 뭐냐면 아니오예요. 아니오. 대답할 수 없어서 내가 몰라서 아니오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자, 19절 가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 너 그 빛과 흑암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22절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이 어떻게 내리냐. 눈이 가득 차 있는 창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 창고를 내가 보았느냐.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치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 말 없죠.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홍수는 물길을 열면 홍수가 생긴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우레와 번개의 길을 누가 내어줬느냐.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치게 되는 거 그거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별자리 이야기하는 거. 32절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 바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 궤도를 아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는 것을 아느냐. 구름의 수를 아느냐. 하늘 물주머니를 아느냐. 천문학에 관련된 자연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요.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는 게 쫙 진행됩니다. 39장 가면요. 이제는 동물학자 같은 느낌이 나타나요. 짐승이 몇 마리 짐승이 나타나는데 몇 종류의 1절 산염소가 나오고 두 번째 줄 암사슴이 나오고. 너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알아요? 사슴이 몇 개월 만에 애 낳는지 새끼 낳는지? 하나 얘가 그렇다는 건데 자 뒤로 가볼까요? 뒤에 넘어가서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3절 타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타조가 이거 어떻게 다 알았을까? 이게 한 4,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 타조의 그 어떠한 동물의 그런 특성이나 그러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이 전쟁터에 막 창이 날라오고 화살은 옛날로 가는 거예요. 총이 아니라 화살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오고 막 창이 날라오고 이런데 맨몸으로 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은요, 그냥 뛰어요. 제가 죽을 거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좀 말들은 겁도 없나?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39장 19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김의 나팔 소리를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서 달려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29절, 26절에 보면 매가 떠오른 이야기, 27절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너가 얻은 거 하나 알면 이야기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38장 2절 3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여기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수많은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다 무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42장 3절에 조금 비슷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제가 한번 이 말씀 때문에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면 100%입니다. 99.9% 아니고 100% 모든 사람은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은율이가 겪은 테리가 겪은 고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좀 더 가면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데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자, 나를 돕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무지한 말이라고 얘기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다?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 하나 쌓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 보인다고요. 맨 뒤에 있는 개관형제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무지한 말이 어떻게 쌓이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안 보여요. 두 개가 있으면 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문 들어올 때 문에다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울렁울렁거리게. 사람의 존재는 안에서 보이지만 그게 누군지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화장실 문에 붙여놓은 시트지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유리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한꺼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은 안 보이고 누가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 속 깊이는 안 보입니다. 그거 한꺼풀 붙여놓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안에 사람이 있구나 이건 느껴요. 누군지는 몰라요. 한꺼풀 더 있으면요. 하나 더 있으면요. 안 보인다고요. 이 무지한 말들이 하나, 둘, 셋 쌓이다 보니까 이 고통은 뭐냐?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무지한 말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들어오면 1번, 2번, 3번이 막 싸워요. 해답을 알 수 없어요.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때 어떻게 느껴지느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죽느냐고요? 안 죽어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실제 죽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그 자리 가운데
1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게 되면 내 소중하게 느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상실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가장 꽉 차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2024년 3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꽉 차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의 전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들, 진짜 나 이렇게 되면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표현들, 나 이 세상 안 살고 싶어 이런 표현들, 누가 겪었던 거냐면 욥이 겪었던 거예요. 정답 없는 그 길 가운데 아무도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가 없어졌죠?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2024년 3월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죠? 혹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같은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재물과 그 자녀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데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내 자신은 거기 남아있어요. 나는 안 죽고 남아있어요.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나는 고통당하면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오는 거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군.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공간 안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인생 작은 점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그 인생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누가 남아있느냐? 내 자신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죠? 자녀가 소중하죠? 근데 우리 전쟁을 겪은 나라고 지금 전쟁의 과정 가운데 진행 중인 그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같은 집에서 뛰쳐나갈 때 내 자식 챙겨나가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내팽개치고 가지 못합니다. 붙잡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못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자녀 어떻게 돼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을 가슴에 대못을 박은 듯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런 일들은 꼭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젊은 우리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 자녀가 생겼지만 유산이 돼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한 생명이 들어왔다가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평생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나에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자녀를 잊게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에 그것을 덮어버려요. 지워버려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그 상황,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이것을 바꿔가신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수술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수술을 즐겁게 기쁘게 상쾌하게 수술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술대 올라갈 때 걱정과 근심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수술대 올라가요. 수술대 올라갈 때 엄마 갔다 올게. 내일 만나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환자는 아무도 못 봤어요. 올라가는 환자는 힘들 것이고 기다리는 보호자나 가족들 또한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대는 가야 돼요. 가고 살을 째는 고통. 요즘 마취하니까 안 아프던데요. 예, 마취를 뭐 평생 합니까? 째고 나서 깨어나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건 해본 사람이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예. 그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그 결과로 회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술대 가운데 고통이라는 메스를 들고 우리 인생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사람의 말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도려내서 하나씩 끄집어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도 못한 그 신 하나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성각자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욥이 원인도 없는 잘못도 없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을 걸어갑니다.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욥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 걸어가시다가 죽음의 길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설명해낼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까 물어봤습니다만 2024년 3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가장 꽉 차 있는 게 뭐죠? 한번 10초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받던 종 욥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비로소 높임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본문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딩 지저스라는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은요, 성경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지의 말들로 있었던 이것들을 하나씩 둘씩 지워가시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어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이 38장, 39장, 40장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 야, 나의 한계의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복종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냐면 주말이 대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우리 토스트 우리 간식처럼 먹잖아요. 점심 때. 제가 거기를 맨 처음에 직접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처음 가자마자. 혹시 주일날도 문을 여시나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여자분인데 막 웃어요. 어이없다는 식 웃으면서. 요즘에 주일날을 안 해요. 일요일날 문 하려면 가게 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누구에게는 맞는 말, 누구에게는 틀린 말을. 누구에게는 맞는 말, 누구에게는 틀린 말. 그렇잖아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월세가 얼마인데 그날 매출 올리지 않으면 월세도 못 내요. 어떻게 4번씩 대목에 문을 닫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자 설명하자 하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을 것 같죠. 하지만 그 위기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축복드립니다. 더본교회는 그렇게 믿음에 대충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지나가며 내 인생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는 진리라고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지한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작은 부분에 있는 지혜가 정말 저 지혜의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이 인생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자리로 욥을 초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와도 같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라보고 야, 너 죄를 회개해. 돌아와.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코너로 계속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던 욥에게 마침내 말씀하시죠. 만나주시죠. 우리는 욥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욥기가 그냥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욥에게 주시는 복이 42장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중간 나오는데 뒤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가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거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 가진 재산이 쭉 나와요. 1장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보세요. 양이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14,000이면 양이 맨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퀴즈. 절반은 얼마요? 7,000. 낙타는 3,000. 소는 500. 암낙이 500. 이게 1장에 나오는 욥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거에 딱 2배씩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자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3절 가니까 아들 7, 딸 3, 원상 복귀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없었던 말이 나오는데 14절에 딸이 셋이 있는데 여미마, 둘째는 그시아, 셋째는 게렌합북 3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 진선미입니다.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뭐 미스 이스라엘 좀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거기 나오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눠주는. 그리고 그 후에 욥이 얼마나 140년을 살아요. 4대. 한 대를 한 35년쯤 보게 되면 되는데 140년을 그 자녀들과 그 풍요로운 것들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얼굴 봤잖아요. 사람의 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인생 그 이후에 욥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봤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으리라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면 내가 인생 30년, 40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아니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눈으로 보는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시간은요.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말들, 무지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지우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내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 만나 주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전과 다른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만난 교회,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 둘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 사람의 무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테리, 은비, 은성이, 은유리 저 방에 누가 있을까? 담비, 태나, 민찬이 있어요? 아니 저 방에 민찬이 없어요? 여기 우리 네. 손을 들고 있어요. 우리 여기 또 민재, 또 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와 수아, 독수 요영제라고 얘기하는 은비, 거기도 은비예요. 그다음에 민준이, 은지은별이, 서준이.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평탄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혼집살이 그렇지 않다고요. 공부가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면 공부는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회사 가서 뭐 할 건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져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으로 채우시고 내 인생에 남들이 누리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자녀들에게 어쩌면 부모가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대충 해. 그렇게 살면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더본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차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1년 아니잖아요. 10년도 아니잖아요. 50년도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크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